오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두 구절 내용은 사실은 천국 7가지 비유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달은 자가 말씀대로 어떻게 삶에서 결실을 맺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까 하는 내용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장 5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확인하신다. 그리고 확인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물어보실 그때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깨달았다면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52절에 크게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집주인은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7가지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그물 비유 47절부터 50절까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이 비유가 좁은 의미에서는 한 가지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광의적으로 확대하면은 어디서 보냐? 13장 1절부터 13장 50절까지 7가지 비유가 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을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본질을 꿰뚫고 예수님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들어서 직접 듣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깨달았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그러하오이다 나이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대답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7가지에 대해서 지금 천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뿌려져요. 그런데 그 많은 밭 가운데 유일하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밭은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바로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어지지만 그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결실에 이르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천국 복음을 씨로 뿌렸는데 뒤늦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른 나라, 바로 이 악한 가라지와 같은 그런 나라가 다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탄의 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어져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방해, 어떤 방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겨자씨 비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성장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그런 씨앗의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뭐예요? 겨자씨가 뿌려지면은 성장해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확장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누룩비유 이 내용은 영향력을 행사해요. 내적인 바로 성장 내지 성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된 사람은 어느 곳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놓여 있는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보여 다 물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네 가지의 천국 내용들을 저도 여러분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느냐 했을 때 이거 다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실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갓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지는 그 밭이라고 하는 그 생업 터전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마치 보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꼭 뭐예요? 내가 지금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있는 그곳에 충성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석처럼 찾는 은혜가 주어지는 반면, 여섯 번째 이 내용은 마치 진주 장사가 계속해서 찾습니다. 또 찾습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값진 진주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진리 가운데 더 찾았을 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들을 장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천국은 마치 그물 안에 이제는 다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복음은 누구에게 편중돼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 복음이 이제는 결국에는 그 복음에 합당한 결실을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뭐가요? 분별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각각 이제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 성장하는 측면, 구분짓는 측면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한 비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제시했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자, 1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 모이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에게 해변에 섰으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를 둘러싼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 대상 가운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견고하십니다. 13장 9절 내용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친절히 답변하실 때 이렇게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비유의 목적이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뭐예요? 깨닫지 못.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7편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자, 10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못 깨달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또다시 물어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가르쳐 줘요. 그리고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않았는지 우리 주님은 확인하시는 장면이 뭐예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하에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그런 대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매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 예배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양 백성들에게 교지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사람을 도구로 삼아 각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확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확인한 내용을 봤더니 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5장 16절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15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 뭐 하느냐? 깨달음이 없. 책망하시면서 또 뭐예요?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다 깨달은 것은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라 그때 깨달고 그 위에는 또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 내용을 우리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고 우리 주님께 물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어본 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번 저도 설교할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꼭 붙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잠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 우리 주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그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물어보지 않고의 그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책망은 하시지만 또 자세히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깨달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야 할 그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깨달은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52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지 못하면 깨달은 것도 허사예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거기에다 삼각형 쫙 쳐놓으세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1절 함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 이 7가지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으므로,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할 단어가 뭡니까? 서기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기관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은 서기관 그러면 무엇보다도 서기관은 율법에 정통한 자가 서기관이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율법을 기록하는 자들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하다 보니까 율법을 너무나 이렇게 잘하는 율법에 정통한 자, 능통한 자, 오늘날로 보면은 율법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요. 그 내용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율법 해석 방법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 해석 이 방법, 이 내용을 터득한 이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율법을 교육하는 자. 정리하면 율법의 정통한 전문가, 그리고 율법의 해석까지, 해석의 방법까지 아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모든 율법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뭐예요? 서기관이. 근데 문제는 이 서기관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요? 아니면 이 서기관을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7번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만을 취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너희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서기관같이 되라.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무슨 서기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믿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깨달은 자는 이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소페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원래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이기는 해요. 듣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사파르라고 하는 내용은 숫자를 세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 그러면은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문자 그대로 다 외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몇 개인지 다 카운터에 숫자를 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할 때 빈틈없이 정확히 아는 그런 자예, 그냥 보통 아는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한 서기관을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셨는데, 그 서기관과 같은데 어떤 서기관이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누구의 제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이 제자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이 제자 훈련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 말씀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뭐해라? 본받는 자가 되. 그러면 이것을 참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유일한 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은 본받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칫 사도 바울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나를 본받아라고 그러니까 진짜 본보기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어떤 인간도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좋은 결실을 맺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받다라는 단어에서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예수님이 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 그대로 뒤따라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뒤따라간다. 네, 제자의 첫 번째 단계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과 옆에 간다. 다른 말로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어려운 곳에 가든 아니면 편안한 곳에 가든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자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제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거. 이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몸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자발적으로 행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뒤따라가다, 동행하다, 그리고 앞서가다, 이 세 가지 핵심 단어가 결국에는 제자 훈련의 3단계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제자는 선생,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는 본대로 바로 닮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곧 누구시냐?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밝히 설명해 주신 그 천국의 제자된 그런 자가 마치 구약에 하나하나 수를 세다지 정확하게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그 천국을 배우고 그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되는 서기관인 줄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7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함으로 이제는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예 그러하외다. 그러면 너희는 깨달은 즉시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 7개를 다 깨달으면 좋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깨달으면은 이미 너희는 너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깨달은 자는 뭐예요? 그 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 깨달은 즉시 뭐예요? 서기관이 된. 근데 천국된 서기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기에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은 도대체 어떤 자냐 봤더니 마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이 마치 뭐뭇과 같다, 마치 뭐뭇과 같다, 이 내용은 6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면은 우리 잠깐 이미 봤던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13장 24절 내용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한 사람과 같으니, 그 다음에 31절 또 뭐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그리고 33절도 또 뭐예요? 천국은 마치 뭐뭐과 같으니. 그래서 44절, 45절, 47절 계속해서 마치 뭐뭐과 같다 하는 이 비유를 52절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게 비유가 7가지가 아니라 8가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7개 비유의 결론이 꼭 또 뭐예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 제자된 서기관, 그 자를 마치 뭐뭇과 같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치는 뭡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뭐가다? 저와 여러분은 곳간에다가 보물을 아주 가득 채워놓고 그 곳간에서 필요할 때마다 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화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집주인과 같은 그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유한 자는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가 있어요. 깨닫는 자만이 전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지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깨닫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는 지식으로만 전문가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고 천국을 실감했기에 이제는 자신 있게 내가 경험한 천국이기 때문에 뭐예요?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전문가, 다른 말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깨닫는 것이 마음의 보고, 마음의 창고가 있어요. 그게 5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곳간에, 다시 뭐예요? 그 곳간에, 그러니까 곳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곳간이지만 실제 깨닫는 자의 뭐예요? 마음의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체험하는 것은 뭐예요? 소중한 보석에 대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귀중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마음의 곳간을, 심령의 곳간을, 믿음의 곳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곳간을 가만히 봤더니 무엇으로 가득 찼느냐? 새 것들로 가득 찼고 또 옛 것들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달은 자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다가 뭐 할 수 있는 자? 채워놓은 자, 다른 말로 소유하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심령 곳간에다가 가득 이렇게 채워질 때, 소유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자에게 뭐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는 자만이. 그잖아요. 자, 그래서 2번째 내용이에요. 자, 그 곳간에, 이 내용은 이미 곳간이 있고 그 곳간의 옛 것과
새 것이 채워져 있다는 전제예요. 그러면 채워진 내용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봤더니 뭐 하는 자? 내어 오는, 다시 뭐예요? 내어 오는. 이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보석인데, 그런 보물 창고에서 그 보석 하나하나를 깨달아서 그 깨달은 내용들을 가서 전해라, 나눠줘라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여기에 더 붙인다면 소유하는 자, 두 번째는 내어주는 자, 전파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파하는 자세가 종이 아니라 누구다는 것?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한 자들이 주인이 되어진 지로 믿습니다. 교회에도 종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다 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있는 반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어떤 자도 있어요. 그것도 귀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느냐? 이 깨달은 것은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깨달아요? 제자만 깨달아요. 그러면 깨달은 자에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문가다. 다른 말로 천국 제자된 서기관이다. 정확하게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강을 들었고 이제 깨달았으니 많은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전문가가 되었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곡간에 그랬는데, 이 곡간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창고에다가 주인이 그 속에다 집어넣었으면은 이제는 전문가는 어디에 어느 칸에 무엇을 집어넣었다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실제 전문가들은 어느 수준이냐? 훈련을 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불을 꺼요.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가가지고는 찾아와 그러면 뭐예요? 정확하게 찾아요. 왜? 위치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것을 전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도 요리의 전문가들은 보고 썰어요? 안 보고도 썰어요? 전문가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각각 음식에도 또 뭐예요? 전도에도 설교에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생업에서도 다 전문가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냐? 새 것과 옛 것. 이 새 것, 옛 것, 이걸 조금 잘못 표현하면요, 신약과 구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도 신약이 있고 신약 속에도 구약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것, 옛 것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옛 것은 예전에 주셨던 은혜예요.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뭐예요? 더 풍성하게 깨달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옛 것보다 새 것이 더 낫겠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것이 새 거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바로 옛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 해석상 바른 표현 같아요. 물론 구약도 신약도 마태복음 5장 3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나에 관한 것 그랬으니까 구약도 예수님에 대한, 신약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풀어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받은 은혜, 새로운 은혜가 새 것,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뭐예요?
옛것. 그래서 새것 옛것 가릴 것 없이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받은 자고 소유한 자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천국의 전문가요, 그게 저와 여러분 깨닫는 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이제는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의 보물 창고에 그 받은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소유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유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섬길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